우리 하루 옆에 우리의 상황 속에는 보면 많이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게 이제 감기처럼 될 것 같다는 이런 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뭐 세계 우세종이 되게 되면 아마 그게 감기처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좋아지겠죠. 근데 그걸 그렇게 되길 기대감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잘 우리가 이겨내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 잘 조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부스터샷을 맞고 있는데 3차 접종을 잘 해주셔서 여러분이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스타일을 6가지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달구지 같은 신앙이 있다. 달구지 아시죠?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이다.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연 같은 신앙이다. 항상 그 사람을 높여주어야만 하는 신앙이 있어요. 참 위험하죠. 늘 높여줘야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고양이처럼 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칭찬받기만 좋아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 다음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참지 못해요. 달려드는 그런 신앙이죠. 또 럭비공 같은 신앙이 있어요. 럭비공 아시죠? 길쭉한 거. 한 번 튀면 종잡을 수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앙의 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신앙이에요. 아마 저와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제 신앙이 그런 게 아닌가, 목회자지만 부끄러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반석 같은 신앙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이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이다. 반석 같은 신앙이다. 그렇다면 정작 여러분은 지난 11개월을 돌아보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기는 몰라요. 옆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만 아는데 물어볼 수 있나요? 이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긍정적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참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명백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와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떻게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 다음인가를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초고속 성장과 교회 부흥을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썩어가고 잘못돼가는 세속화 신앙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야말로 기독교 신학의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닐까요? 근데 그의 과거는 너무나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16살에 이른 나이에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여인과 동거했고 매일 술집을 드나드는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위대한 신학자가 됐죠. 근데 회심한 후에 어느 날 어거스틴은 길에서 지난날 알고 있었던 술집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 여인은 그날도 어거스틴을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술집으로 유혹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그 여인에게. 옛날에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고 난 지금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진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이라는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숱한 기독교 박해와 시련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권면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 아주 인상 깊은 것은 바울이 그들을 위로한 방법이 토닥여주거나 격려한 차원이 아닌 오히려 그들이 그런 혼란 중에서도 조금 더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면서 이겨나가게끔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좀 멋지게 버티고 오히려 그 절망의 상황을 기쁨으로 바꿔 나갈 것을 역전의 신앙을 저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에 한 구절을 뽑자면 빌립보서 1장 27절인데 빌립보서 전체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핵심이 들어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내가 너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오로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너희는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지키고 하나님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서 승리를 보여줘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인 3장에 와서 바로 그가 말하고 싶었던 참 그리스도인 다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다운 품위와 명예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과 타협하고 떠밀려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다움을 명백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명백히 하면 어떤 삶을 얘기하는가요? 첫 번째가요. 세속신앙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형식주의 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이거를 외식주의 신앙, 외식신앙과 싸워라 이렇게.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들이 가진 신앙 자체를 무미건조하게 만들고 신앙을 아주 추상적 개념으로 만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찬송을 봐도 드려도 기도를 해도 교회 봉사를 해도 직분을 갖고 어떤 일을 섬겨도 아주 형식적으로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필요악처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극단적 율법주의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분리주의에 가까운 경건을 강요하는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내면 요소인 마음의 정결과 속사람의 거듭남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에 치중해서 외적 경건에만 몰두하는 소위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분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이후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서 예언했도다. 기록됐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지연자매를 통해서 1000번을 불러도 라는 찬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과연 여러분은 그 찬양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은혜, 감사를 1000번을 불러도 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무미건조하게 이 찬양에 드린다든지 우리가 그 찬양을 무미건조하게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든지 이게 점점 세속신앙입니다. 우리는 점점 형식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것을 부추겼어요. 한 번쯤은 교회 나가봐야지만 세면이 되고 한 번쯤은 예배에 나가봐야지만 교회 권사가 되는 것 같고 오늘 교회 안 나가고 어디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뭔가 더 찜찜한 것 같고 라는 생각들이 점점 들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세속주의가 빠지는 겁니다. 오늘 부르는 찬양과 오늘 기도가 오늘 예배가 전혀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의무감이 자꾸 잡힐 때 우리는 메말라지게 되고 기쁨이 없어져 갑니다.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하나 싫어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삼는다. 주님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경고했거든요.
그래서 외식이란 말이 뭡니까? 외식이란 말. 주님이 싫어하는 외식은 무대에 가면 쓴 배우를 말합니다. 무대에 가면 옛날에 고대 그 연극은 가면을 쓰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배역을 따서 나갔죠. 드라마를 하면 내가 아버지 역할이다. 엄마 역할이다. 또 뭐 어떤 회사의 어떤 사장 역할이다. 배역을 갖고 나가죠. 옛날에는 그 배역이 아니고 뭐냐면 그 배역을 가면을 쓰고 나가서 이렇게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끝나면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하고 그 배역, 가면을 쓰는 그 배역하고는 틀린 거죠. 인생이. 그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연예인들의 비리 소식이나 연예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매스컴을 타면 실망을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환상이 많죠. 저 드라마 배용준이 같은 경우에는 겨울 그 영가처럼 저렇게 이상적인 남자, 이상적인 남편이 되지 않을까. 저런 남자 못 만날까. 평생 못 만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배역이 끝나면 자기의 생활로 돌아가고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외식입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 부르는 찬양과 삶이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삶이 다른 거예요. 이게 전부 세속주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싸우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경계시켰을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자를 삼가라. 옛날엔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고집하고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직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반드시 뭐냐면 네가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넌 지옥에 간다라고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천국에 가는 것의 필수 조건처럼 말하는 예배 형태와 봉사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물을 흔들었대요. 세속주의로 빠지겠다는 겁니다. 저들을 향해서 바울은 개라고 합니다. 개는 뭡니까? 옆에서 짚고 계속 지저대고 더러운 거를 또 토해내고 또 주워 먹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회개한 거, 한번 집사님한테 고백한 거, 한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고백한 거 그대로 지켜나가는 삶. 또 그걸 주워 먹고 또 죄짓고 또 연약하고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외식주의 신앙과 싸워나갈 것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경계한 또 다른 세속신앙은 완벽주의 신앙입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무리들이 이런 혼란을 가져온 완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죄사함의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치 신앙이 완성된 것처럼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처럼 그렇게 따지는 신앙의 완벽주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손사래를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2절 이후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지금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나가는 달려가는 과정이 있다. 나는 지금 잡은 게 아니다. 이룬 게 없다. 나는 예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14절에 푯대를 향해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푯대. 바로 예수 닮은 인격으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을 얘기합니다. 난 아직도 공사 중이다. 우리가 다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경제 이루었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이제 다 올라갔습니까? 아니올시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노예는 아직도 우리는 현재 진행형인 천국 가는 길에 불편을 드리는 공사 중인 자들이에요. 우리는 공사 중이란 그런 팻말을 우리는 하고 다니는 거예요. 최종 목표인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란 거죠. 우리 발이 세상에 딛고 사는 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투성이며 연약함 덩어리인 즉 칼빈이 말했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는 겁니다. 고 박윤선 목사님을 늘 존경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세계 교회사에 세계 신학계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주의하시고 합신을 세우시고 고신에서 신학의
기초를 세우시고 한국교회에 큰 거목이 되신 분입니다. 고 박연서 목사님이 성역 50주년 기념 논청을 받는 신학자에게 최고의 영예를 받는 날에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전체가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제발 나에 대한 의의를 다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위대했던 그 신학의 업적에 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다면 그분이 묻혀있는 묘소를 아는 사람은 합신을 나온 사람들 외에는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무덤을 밟고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주의 신앙과 싸워야 돼요. 뭔가 이루었다는 교만 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는 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오늘 세속신앙과 싸움으로 참 그리스도인 다움을 명백히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안으로 빌립보 교회 세속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말은 두 가지 번역입니다. 하나는 예배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워십.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라 라는 서비스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동시에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직분을 받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믿고 돌아온 이방인 신자들에게 7일에 한 번씩 반드시 네가 금식해야 되고 그리고 잘하면 2번까지 금식하라고 강요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천국문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고 헌금과 구제, 연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과 집사로 섬겨야 된다는 것과 하루에 4번씩 정기 기도회를 꼬박꼬박 해라 정해진 시간에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필수 요소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공로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런 신앙 형태들은 점점 그들 간에 반목과 시기를 가져왔고 그들 신앙에는 자원하는 심령이나 갈급함이나 신실함이 없는 그저 인간의 노력만 남게 된 겁니다. 자연히 예배에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나 기쁨은 사라지고 기도는 주기도문이 되어버렸고 성도 공동체는 조직체만 남은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결국엔 생명력 없는 종교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에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 신앙에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이 제가 예배 때마다 늘 예배 시작 때마다 외치는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전 개혁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랫동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물을 길러왔던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가르쳐준 참 예배의 본질, 참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걸 들으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즉 하나님의 영으로 세우고 역사하는 교회 안의 모든 예배나 봉사나 섬김에는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충만함을 입은 자들의 섬김이 있어야 하며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교훈한 것입니다. 지금은 회장들 모임을 갖지 못하지만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질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올레 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회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는 목적은 전도회가 모이는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과 바로 찬송하고 말씀을 같이 나눠서 전도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거기 중심이 예수님이 되고 진리가 되고 성령이 운행하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회의가 마찬가지입니다. 재직회나 공동예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 선포하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운행하도록 인간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나 섬김과 모든 봉사의 은혜와 그 성공 여부는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랜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써가면서 힘겹게 예배 생활을 지켜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자로서 이렇다 할 섬김이나 봉사도 없는 채 2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 어떤 형태로 봉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과 헌금하는 일과 그리고 예배하는 일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와 충만함을 입는 참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올해가 다가기 전에 주님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와 나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우리 전도회가 고민합니까? 우리 가정에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보이신다. 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통달하셔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사람이 없다. 1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목사님, 왜 우리가 은혜가 안 되지요? 왜 내 삶에 은혜가 없지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라겠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세요. 똑같은 것을 봉사하고 섬기더라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지배하는 그런 삶의 봉사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참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성령이 주신 힘으로 섬기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리스도인 다음을 갖고 사는 자들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게 뭡니까? 22, 23절에 잘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은 금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서 툭툭 터져나오는 열매가 된다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의 성품이 나온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성령으로 예배하고 섬김으로 참 그리스도인 다움을 명백히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연말의 마지막 과제, 바로 참 그리스도인 다움을 명백히 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남달리 자기 자랑을 하는 자들이 넘쳤어요. 그것은 그 지역 특성상 무역의 도시였고요. 로마와 관계된 문화가 있었고요. 로마 관리들이 와서 살았던 별장이 많았고요. 철학이나 지식이나 재력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배경이 출중한 자들이 어느 것보다도 많이 와 살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고린도 교회와 유사한 환경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5절에 너희를 보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자들이 많다. 다른 교회는 없는데 너희 교회 보니까 똑똑하고 말 잘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산다.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똑똑한 자들, 선비들, 많이 가진 자들, 지혜로운 자, 그런 자들을 부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자기 자랑할 것이 넘쳤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목과 질서와 교회 분열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고 남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정통 유대 집안의 혈통인 베냐민 지파였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할례를 받은 최고 율법 학교 출신인 가말리엘 문해성 출신이었습니다. 모든 스펙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나는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게 많다. 나는 내가 가진 스펙, 내가 가진 배경을 떳떳하게 신뢰할 게 많다. 그만큼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바울의 인생이. 그런데 바울에게서는 점점 하나님이 사라지고요. 은혜가 사라지고요. 증오만 남았어요. 핍박만 남았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예수가 자랑되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급기야는 포행자, 포악자, 살인자로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불리고 도망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삶에 변곡점이 있었어요.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변곡점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3장 8절 9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찾아왔다. 이제는 그냥 설교를 통해서만 들었는데, 이제는 성경 지을 통해 읽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지식이, 그 예수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끄럽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얻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자랑거리들이.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때문에 이젠 인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자기 자랑의 욕망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자랑하고 살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힘든 결단입니다. 어느새 우리 보면 내 말과 내 삶 속에는 내 자랑과 내 육체를 신뢰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는 운동선수와 같이 싸워야 된다고 고면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내 신앙생활을 다름질하고 그리스도인 다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는 그런 운동선수인데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싸운다.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27절에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하고 마지막 날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서 난 오늘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할 때 강조했듯이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것은 그 당시 운동선수들이 상대방의 급소를 누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 상대방의 급소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합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꼼짝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급소를 쳐야 돼요. 이것 때문에 가족을 힘들게 하고, 이것 때문에 자식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날마다 급소를 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지만 예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불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때론 다른 성도들이 주는 따끔한 충고와 조언이 있습니다. 그걸로 나를 치라고 주님이 도구로 주신 거예요. 어느 때는 그 권사님의, 어느 때는 그 집사님의, 어느 때는 우리 남편의, 어느 때는 그 아내의, 어느 때는 그 주변 사람들이 내게 준 따끔한 조언과 그 충고가 너무 힘들 때가 많았던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쳐서 봉착게 해서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됐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쳐서 못 박아라. 그럴 때야 예수님이 드러나고 주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머지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 다 못 박았다. 그런 분들이 교회 직분 받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왜 구역예배 이후에 자꾸 상처를 받고 판목과 질시가 생기고 이렇게 힘듭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참 그리스도인 다음이란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요네즈 케첩으로 유명한 하인츠 회사 여러분 아십니까? 하인츠 회사. 설립자가 헨리 존 하인츠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마요네즈 사업으로, 케첩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19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자기 어머니와 자신을 위해서 예배당을 하나 건립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그 유명한 피츠버그 대학 캠퍼스 내에 5년간에 걸친 대공사 끝에 자기 부친과 할머니를 위한 예배당을 완공하고 그 이름을 하인츠 기념 예배당이라고 붙였습니다. 사진 보십시오.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당을 보면서 입이 딱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5년 동안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는가? 그런데요, 이 예배당 어디를 둘러봐도요, 예수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교회 설립자인 하인치와 그 가족들의 이름만 빽빽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저 이 예배당은 예수님과는 무관한 인간 하인츠 집안의 업적을 기념하는 건축물이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참 그리스도인 다음이란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내 공로와 의의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예수만 자랑하고 사는 걸 주님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간절히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 다음에 이 모습을 바라고 계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